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꿈을 가지고 나가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오클라호마 연합감리교회 담임하시는 엄준도 목사님 부부와 함께 달라스에서 교제를 했어요. 중남부 지역에 몇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그때 오셔서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신이 섬겼던, 지금 섬기고 있는 오클라호마 제일연합감리교회 20년의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 목사님께서 그때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이었죠. 그 교회 처음으로 가셨을 때 참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교우들과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참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함께 놓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꿈을 주셨어요. 교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씌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교우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지역이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그 지역으로 한인들이 많이 살고 또 한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한 500호의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합쳐봐야 그때 어른들 교인이 21명이었다는 거예요. 21명, 또 뭐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진 것도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고, 우리가 이 믿음에 순종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21명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땀 흘리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성전을 건축했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참 2년 동안은 새로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그렇게 건축을 하고 2년의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인들이 점점 오게 되고 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고, 그래 5년이 있다가는 새로운 두 번째 프로젝트를 했는데 교육관과 그리고 체육관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오클라호마 지역에서 이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아주 그렇게 잘하시고, 또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유일하게 몽골 선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대학생들과 전무이들이 또 교우들이 함께 몽골에 가서 선교하고, 지금은 거기에 교회도 개척하고 몇 년 전에 교회당까지 새로 짓게 되고 봉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참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교회 많은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런 헌신을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이 신앙 안에 아주 잘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같이 주일날에는 어른들과 이 아이들이 예배 같이 합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예배를 같이 하는데, 그래 한 10년이 지났더니요, 감사하게도 지금 그 교회 자녀들 가운데
그 자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많게는요 권사님까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지금 다 전문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참 교회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또 참 우리 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그런 격려의 말씀을 줄 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민족이든 혹은 어느 교회든 어느 공동체나 혹은 개인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더 나아지고 또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이 비전을 받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이 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갑시다, 또 그런 나눔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제 지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참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참 준비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건물을 새로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혹은 좋은 빌딩이 나와서 그것을 사도 참 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혹은 땅이 나와서 그 땅을 구입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거 참 쉬운 것이 아닐 텐데,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요즘 참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은데, 또 우리 자신의 생활도 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그렇게 참 좋은 그런 그 당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로 보내셔서 일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고난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십니다. 10번의 무서운 재앙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430년 동안 정든 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나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요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참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 가려고 하면 그 많은 시간이 걸리고 먹고 살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 있는가? 아마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그런 손길을 통해서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여러분 여기 이 블레셋 사람의 길, 이 해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홍해로 오지 않고 해변 쪽으로 오게 되면 15일이면 아주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거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얼마나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그런 철기 문화, 그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보내면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분명히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전쟁을 해보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홍해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이 홍해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근데 여러분 홍해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와.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은 이 바다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분명히 저쪽이 쉬운데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면 무언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열고 가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바다 앞까지 갔을 때 앞을 보니까 바다요.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정신에서 깨어난 이 바로가 당시 최고의 그 정예 부대를 데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14장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이런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인도한 것도 내가 한 것이다. 비록 앞에 막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거기 새로운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막혀있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미리 가시고 먼저 가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위기와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앞으로 내밀라. 지팡이 잡은 손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여러분, 그 홍해의 그 넘실대는 그 엄청난 그 물이 갈라지면서 동풍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글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민족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경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지어 계획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이를 지어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은 오직 나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월러실의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너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가진 것이 많지 않고 하나님 새롭게 이 리차슨과 가을랜드에 많은 한인들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당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 건물을 주신 거예요. 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여기서 선포하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 건물을 주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인도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참 재밌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서 앞뒤 다 재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도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살아 역사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멀리 가지 아니고 가까이에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그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놀라워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순간대도 하나님 백성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38년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노라.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하거라.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중앙연합감독의 이성정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런 새로운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박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잡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과 교우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당신의 그 교회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은 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중앙연합감독에게 어빙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35번과 635 쪽이 여러분 우리 해리 하인즈 쪽에 거기 미국 교회가 아주 큰 교회당이 좋은 건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교우들도 거기 가보니까 그거 너무 좋더래요. 또 모든 교우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해리 하인즈에 한국 사람들 많으니까 일로 우리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거의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계약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안 될까? 모든 조건도 다 좋고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사인인데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들 없고 교우들 기도하는 교우들의 마음이 편안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지금 그 교회 자리인데 동서남북이 다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 언덕에 그 주택가 그 위에 10에이커 땅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 땅은요 주택도 잘 칠 수 없는 거예요. 그쪽에 비행장이 있고 비행기가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잡초가 있는 그런 땅으로 있는데 교우들과 함께 가보니까 그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기가 하나님 우리의 주신 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걸 참 좋은 값에 사서 교회를 졌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미리 가셔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교하니까 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 나오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400년 전에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의 후손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나가는데 그때 꼭 내 유고를 갖고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바쁜 중에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 바쁜 중에 자기 조상 요셉의 그 유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품에 안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이걸 보여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요셉의 유골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골은요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유골을 볼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에 나가는데 오늘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길 것,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백성들 이끄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분명히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골을 볼 때마다, 또 born of Joseph, 요셉의 그 뼈를 볼 때마다 그 백성들은 그 죽음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갖게 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유골은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이 요셉이 이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오래전에 이집트로 팔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얼마에 팔려오는지 아세요? 은 20에 팔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에 보면 똑같이 애굽에 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은 30에 팔려 죽는 이유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보니까 그렇구나.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 광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때 바로 이 광야는 고난과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바로 그 땅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는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개를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휘어져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의 마음에 품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바로 나는 이 믿음의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너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내가 너희를 부르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준비할 것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월렛힐에 있는 프레스턴 할로우 그 교회부터 참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 교회 섬기신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우리 교회 오셔서 이민에 처음 발걸음을 디뎠을 때 우리 교회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고 뭐 그런 분들 여러분 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참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여러분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실까. 이제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섬기셨던 분들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젊음을 여기서 많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로운 곳으로 보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그 믿음과 너희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인생의 많은 경험과 그리고 물질과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새로운 꿈과 비전, 새로운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있는 들판을 바라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한 주먹과 같은 우리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